우리가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성숙함이라고 하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을 입어야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지게 되어지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아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셀프 이미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새겨진, 나의 내면에 새겨진 나에 대한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자아상,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적 자아상, 이렇게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고, 또 내가 부모를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내가 형성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신적 자아상을 회복하면 되는데, 내가 정말 그 길을 잘 가고 있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숙의 첫 단계로서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자아상은 말이죠,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 자아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요한 타인들이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계속 해 주어야 내 자아상이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타인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중요한 타인이고, 또 이제 우리의 배우자 혹은 우리의 멘토,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삶의 중요한 타인이 되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나에게 참 네가 훌륭하다, 네가 참 대단하다, 너 참 능력 있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아름답다,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제일 먼저 인생을 시작할 때 가장 근본적인 부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좋은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 자아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부모가 자꾸 심어줬으면 부모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거다.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인생 삶에 자신만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나를 긍정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실수하면 책망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의 존재를 건드리고, 너 같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느낌을 많이 주고, 또 그런 말도 하니까 부모님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이 만들어지냐면, 부모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냐, 아마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못할 거다, 나는 그 어떤 사람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잠깐 뭘 잘해도 조만간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 거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내 인생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잘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상이 어떠한가 참 우리가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소속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잘 보살펴줍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해주고 책임져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또 내 멘토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근거를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마음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소속감이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소속감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소속감을 두게 되어지니까 그 자상이 신적 자상으로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지니까 다윗의 인생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이죠. 영원히. 우리가 얼마나 참 든든하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가치감인데 말이죠.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인생을 멋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성숙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져야 내 삶을 존엄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말을 내 행동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내 인생에 가치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품격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도 말이죠. 부모가 나를 어릴 때부터 넌 참 가치 있다, 넌 참 괜찮다, 넌 훌륭하다, 너 멋지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탁 믿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격이 있으니까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서 이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또 원하시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냐? 교제하려고. 자, 신약성경 고전 1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교제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해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단 말이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상을 위해서, 신적 자상을 위해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유능한 존재다. 이게 또 우리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참 우리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고 참 성장 과정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책망과 지적질과 그리고 참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실패적 인생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유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숙함의 길을 가겠어요? 내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멋진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정말 멋지고 넌 너무 유능하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내게 부여하셔서 나에게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유능하게 만드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자신만만해져요. 근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자신만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자신만만해지니까 내 인생이 비전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상이거든요. 소속감, 가치감, 유능감. 자,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그걸 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상을 부여하시니까 저는 그 자상을 신적 자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참 나는 주님의 자녀다. 확실한 소속감. 참으로 주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대우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버릴 만큼 나를 가치 있게 대하시는 그 가치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게 능력 부어주시는 유능감.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멋지고 우리의 삶이 참 힘이 있어지겠어요.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적 자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주변에 우리 부모가 우리의 기대에 차지 않게 우리를 사랑했을지라도 또 내 주변에 어떤 중요한 타인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상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 지을 만큼 너무나 강력한 자상이란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강력한 신적 자상이 부여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사야 6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헵시바로 내가 너를 뿔라로 부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헵시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뿔라는 하나님이 나를 결혼한 신부처럼 사랑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볼 때마다 그냥 너무 좋아하시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결혼한 그 첫날 신부처럼 나를 그렇게 아끼시네. 여러분 내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황홀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란 말이죠. 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새 이름을 이름 붙여 신적 자상이라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침에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내가 너를 불라라 부르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나? 6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버림받은 자, 우리는 과거에 황무지라 그렇게 불렀어요. 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잖아요.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그 땅이 황무한 땅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버림받은 자는 비참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황무한 이 황야와 같은 상태거든요. 우리 역시 과거에 죄로 인하여 버려진 자가 되었고 과거에 황무지같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능력을 입게 하시고 상급받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넘칩니까?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헵시바, 너는 나의 뿔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이게 나의 이제 새 이름이란 말이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결혼한 신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아침마다 말이죠. 이 말을 속삭여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인생에 힘이 나겠어요. 자,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믿고 살 때 인생이 정말 이 태산 같은 좀 중후함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말이죠. 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신적 자상으로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실히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오해 때문에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오해가 생기나? 자꾸 사람은 이제 이런 오해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고난을 주지 말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예스 예스 하고 나를 떠받들어 줘야지.
그렇게 자꾸 우리는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본성적으로 악하고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으니까, 인생이 말이죠, 본성적으로 육의 출렁이는 욕망을 안고 사니까 그 사람을 늘 오냐오냐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주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자신도 해를 받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성품과 인격을 다듬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성숙함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그런 깨우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난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다듬어 가실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삐지고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랑의 왜곡, 오해가 있단 말이죠. 참, 그러니까 삶에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수준에 딱 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도 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이 숨어 있으니까. 그걸 아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예스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깨닫고,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마침내 우리의 성품이 성숙의 성품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말입니다, 태어난 지 6주 정도 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숨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부부가 이제 지역병원을 전전하면서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모든 검사를 다 해보니까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유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별한 단백질 성분이 이 아이와 맞지 않았어. 이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지금 이 아이가 위기 가운데서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맞게 되었다. 이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응급 조치를 받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을 안 하게 되어지면 바로 숨이 넘어가니까 마지막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어도 책임 묻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예, 마지막 수술대에 아이가 오르게 되었어요. 의사가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한 5분 정도 아이와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아이를 줬어요. 그 5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냥 부부가 그 아이를 안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수술대에 이제 올려서 수술실로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부부가 같이 손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이제 남성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돌잖아요.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어지면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혹은 확인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눈을 뜬단 말이죠. 그 상황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남자가 철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아내에게 그 말을 던질 때 아내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도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무슨 그딴 식의 말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그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옮겨지면서 그냥 아이와 함께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그 부정적 에너지가 온몸을 확 휘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정에 자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그 부정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어앉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깊은 신앙의 모습이 순간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그 아내를 끌어안고 같이 울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는데 그 다 무너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각각 그 남편과 아내에게 그 마음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만지시는데 그 한순간에 그 말이 확 믿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내가 겪는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지. 나를 위해 그 고통을 겪으셨지. 그게 한순간에 확 가슴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한순간 그 아이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으랴?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 딸의 생명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부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또 가슴에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확 다가오는데 말이죠. 지금 자기 자신이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 딸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돌보신다는 사실이 또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분이 하신 계획은 완전하니까 맡길만 해도 되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아주 확실하게 이 가슴에 새겨지니까 두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눈에 눈물은 흐르지만 마음은 평안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며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놓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수준, 이게 성숙함이거든요. 자, 치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 너무 놀랍게도 수술은 잘 끝났고 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는데 이 의사들도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다 설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에 확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내 인생을 다 걸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형성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신적 자상, 내가 그분을 향한 나의 소속감, 나의 가치감, 나의 유능감이
다 뿌리를 잡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인생이 분명히 시작이 있었고 내 인생이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주 안에서 세워질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뿌리가 견고해질 때 내 길이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죠.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죠. 나의 성품과 인격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 그 깊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깊이 확인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쉼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적 자산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바로 성숙함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의 기초는 사랑에 있어요. 사람이 주는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거기에 뿌리를 둘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신적 사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